할렐루야. 오늘도 예배로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7월의 첫 주간입니다. 맥주 감사절로 지키는 주간입니다. 우리의 고백이 무엇이 되어야 할까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앞서 불렀던 찬송가 주 없이 살 수 없습니다. 이 한마디의 고백이 우리 맥주절 어쩌면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인생에 담은 한마디가 아니지 않겠나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들은 주님 없이 살 수 있겠습니까? 없다고 대답하시는 분은 별로 없으시네요. 속으로는 다 주님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맥주 감사주일로 지키는 주간인데요. 맥주 감사 주간은 1년에 이제 첫 달부터 또 반년까지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지키는 절기로 오늘날 해석입니다. 그렇다면 맥주 감사절이 생기게 되어진 성경의 첫 번째 지켜라 라고 말씀한 때가 언제인지 우리가 좀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 말씀이 맥주절이라는 절기가 최초로 선포되어지고 명령되어진 곳이 애굽에서 딱 탈출했을 때 그 200만 명의 사람이 모세의 지도를 받아서 탈출했을 때 시내산고에 올라갔던 모세가 십계명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때에 함께 받았던 하나님의 법이 이 절기였습니다. 그러니까 광야에 도착한 지 채 1년이 되지 않은 얼마 지나지 않은 시간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3장 16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두미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아멘. 여기 맥주절이 탁 나오지 않습니까? 이 말을 한 배경이 그러니까 애굽에서 탈출한 채뭐 90일, 1년이 되지 않는 시기 그 광야에서 지금 하는 말씀입니다. 이 맥추절을 지키라 라고 한 배경, 환경을 우리가 잘 생각을 해야 합니다. 이렇게 맥추절을 지키라 했는데 이 맥추절은 또 다른 말로 칠칠절이다라고도 하고 예수님이 오신 이후로 불려진 이 소리는 이제 오순절이라고도 익히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맥추절 또 칠칠절 오순절이라고 하는 것은 한 같은 절기를 다르게 부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16절에는 또 다른 절기가 하나 더 있는데요. 수장절이 있지 않습니까? 이 수장절은 맥추절이 끝나고 난 뒤에 지키는 세 번째 절기입니다. 이것을 또 다른 말로는 초막절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맥추절에 대해서 알아볼 것입니다. 이렇게 23장에는 처음 딱 나왔을 때 첫 번째 맥추절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은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은 또 어떤 내용일까요? 똑같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도 맥추절에 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보니까 77절 7번, 한 주를 7일을 7번 하는 77절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49일이 되겠지요. 그 절기를 지키는 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은 신명기입니다. 신명기는 언제 어느 때 환경에서 지금 다시 이 맥추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제 가나안 입성을 딱 앞둔 시점입니다. 목전에 둔 시점에서 모세가 다시 그 백성들을 모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절기가 오늘 읽은 본문입니다. 그러면은 출애굽기에서 처음 말했던 이 맥추절과 지금 오늘 본문에 읽었던 신명기 16장에 읽었던 이 7.1절 맥추절 사이에는 얼마만큼의 시간이 걸렸을까요? 40년의 시간입니다. 출애굽기에서 말했던 40년이 지난 이후에 다시 맥추절에 대해서 모세가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40년의 시간이 흐른 후에 그러면은 배경, 환경은 어떻습니까? 여전히 광야입니다. 여전히 곡식 하나 자랄 수 없는, 씨 하나 뿌릴 수 없는, 자기 땅도 없었고 환경조차도 이삭이 곡식이 자라날 수 없는 환경입니다. 지금 그 환경 가운데에서 모세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반드시 너희가 곡식을 얻을 것이다. 추수를 할 것이다. 지금 40년 전이나 40년 후나 똑같은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말을 듣는 그들의 아버지 처음 1세대와 다음 2세대가 가만히 생각을 한번 해볼 것 아닙니까? 아니, 우리는 곡식을 뿌릴 수 있는 땅에 들어가 보지도 못했는데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르는데 40년 전이나 지금이나 계속 너희가 곡식을 씨를 뿌려서 추수를 할 것이고 그 추수를 먹을 것이다 라고 끊임없이 계속 이야기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듣는 사람은 의심을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도대체 언제냐? 과연 내가 살아 생전에 그 곡식 하나 먹을 수나 있을 것 같은가? 라는 질문과 의심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곧 40년 전의 맥추절의 말씀과 40년 후의 맥추절의 말씀, 씨 하나 뿌릴 수 없는 환경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이유는 내가 한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슨 약속입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미래에 대한 약속입니다. 아직 내게 오지 않을 것에 대한 미래에 대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인 것입니다. 그것이 또 어디에 숨어 있을까요? 이 맥추절 가운데 가만히 맥추절을 가만히 읽어보면요, 이 맥추절 제사법에 대해서 레위기 23장이 아주 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맥추절에는 어떤 제사를 어떤 방법으로 드려야 하는가에 대해서 23장이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23장 16절을 읽어보면은 어떻게 드려야 되는 주된 제사의 방법이 처음 딱 나옵니다. 16절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일곱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하여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제를 여호와께 드리되. 아멘. 이 23장 지금 이 본문이 맥추절에 관한 제사입니다. 제사법과 방법입니다. 가장 먼저 언급하는 제사의 방법이 소제다라고 합니다. 이스라엘의 제사가 5가지의 제사 방법이 있는데요. 모든 제사가 다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려야 하는 제사입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피를 흘리지 않는 제사가 이 소제입니다. 곡식을 고운 가루같이 아주 곱게 빻아서 하나님의 제단에 불로 태워드리는 제사가 소제다라고 하는 제사입니다. 가장 먼저 소제를 드려라. 맥주절에 소제를 먼저 드리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소제를 드리는 방법이 어떤 방법인가에 대해서는 또 레위기 2장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소제를 드리는 방법입니다. 레위기 2장 1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내 모든 소제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제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아멘. 보십시오. 곡식 제물을 드리는데 방법이 저 13절 본문 가운데 계속 반복되는 하나의
단어가 무엇입니까? 소금입니다. 세 번이나 반복됩니다. 반드시 소금을 쳐서 제단 위에 올려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소금이 상징하는 것이 본문 가운데 무엇을 상징하고 있습니까? 언약, 약속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소금은 변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약속, 언약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씨 하나 뿌릴 수 없는 그 광야 가운데에서 계속 미래에 너희가 곡식을 얻을 것이라고 희망 고문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너희들이 미래에 갖게 될 현실이다. 성취될 일들이다. 이 약속은 소금과 같이 결코 변하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지금 하나님은 맥추절에 대해서 거듭 약속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약속이라고요? 미래에 대한 약속, 내일에 대한 약속.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내일에 대한 약속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약속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으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인 것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미래에 대한 약속을 기억하고 있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제사를 통해서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을 하고 있다면은 그 다음 해야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가만히 보십시오. 오늘 읽었던 우리 본문 77절에 대해서 쭉 말씀을 하신 이후에 어떻게 제사를 지켜라 라고 하는 것이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가만히 보십시오. 내가 받은 복이 무엇인가를 헤아려 보고 그 받은 복을 헤아려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려라. 억지로 말고 자원해서 드리는데 과하게도 드리지 말고 부족하게도 드리지 말고 네가 받은 복을 가만히 세어보아서 무엇을 받았는지 무엇을 누렸는지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를 생각해서 하나님께 드려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가만히 우리들이 받은 복이 무엇인지 생각을 해봅시다. 지금 우리가 여기에서 이 말씀과 잘 동질감을 못 느끼는 게 이때는 농경사회이기 때문에 바로바로 들어옵니다. 이 말씀을 듣는 그 사람들은. 그런데 오늘 우리나라 사회는 농경사회가 아닙니다. 산업사회이기 때문에 잘 이입이 잘 안 되는데요. 가만히 생각을 해보십시오. 곡식은 이때 당시나 지금이나 식량은 모든 재산의 기초입니다. 모든 재산의 기본입니다. 이 식량이 있어야지 그 다음 재산이 불어나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재산의 시작, 자기 자산의 시작이 곧 식량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 자산이 누구로부터 왔는가 세어보아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확인을 해보아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먹는 것만 이입을 시켜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요. 우리는 이 나라가 먹는 거는 풍족합니다. 넘쳐납니다. 흘러 넘칩니다. 못 먹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들 그렇게 생각하시죠? 그런데 여전히 오늘 이 시대에도 우리나라 안에 굶주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 끼 먹는 것을 걱정해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복지가 촘촘하게 잘 되어져 있다고 하는 우리나라임에도 불구하고 그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사람들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받을 수 없는 조건들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법적인 사각지대 가운데서 국가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 여전히 한 끼를 고민하고 걱정하는 사람들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어디 그뿐만이겠습니까? 세계 전체를 두고 보았을 때 우리 세계 인구 가운데 11명 중에 한 명이 굶주리고 있다는 사실이 보고서에 나오는 보고입니다. 11명 중에 한 명입니다. 그렇다면 아주 많은 사람들이 세계 가운데 여전히 굶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근 때문에, 배고픔 때문에 죽어가는 자가 여전히 우리가 사는 세상 가운데는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 기근이, 굶주림이 굉장히 심한 곳이 아프리카입니다. 아프리카의 기근 비율은 5명 중에 1명입니다. 5명 중에 1명의 어린아이가 굶어 죽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현실이 그렇습니다. 가장 심한 나라가 수단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기후적 곡식이 안 돼서 못 사는 것뿐만 아니라, 굶어 죽는 것뿐만 아니라 또 무엇으로 굶어 죽습니까? 전쟁으로 굶어 죽습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이란과 미국, 이스라엘, 또 이스라엘과 가자지구, 이런 여러 나라들이 전쟁 가운데 굶어 죽는 사람이 허다히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달 6월 27일 날 유엔이 발표 한 가지를 했는데요. 이스라엘하고 가자지구, 팔레스틴, 가자지구하고 3년 동안 전쟁을 하는 가운데 죽은 어린아이 수만 2만 명에 달한다라고 합니다. 어린아이만 집중적으로 학살을 당했는데, 그 가운데에서도 이 공격받은 것들이 보급물자, 약품들, 수송 차량들, 이 차를 집중적으로 공격을 해서 사상자가 더 많이 늘어나고 있고 죽어가고 있다. 가장 취약계층이 어린아이들, 부녀자들, 취약계층으로 죽어가고 있는 것을 유엔이 지난달 27일 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우리들 곁에서는, 이 세계 안에서는 굶어 죽어가는 자가 너무나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을 했을 때 오늘 우리가 무엇을 잘 먹을까가 걱정이지, 무엇을 먹을까 때거리를 걱정하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이 감사해야 하는 그것들이 얼마나 많은가가 상대적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먼저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에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감사가 있고 나면은 그 다음이 따라와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다음에 이어져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말로만 감사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예물을 드리라 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예물을 드리는 것에 대한 사용처, 목적이 무엇이냐를 이어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11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가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나누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것이 얼마만큼이든 상관없이 많은 것을 내어놓아라 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받은 복만큼 헤아려 보아서 하나님께 드려서 그 하나님께 드려진 것들로 가지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나누라라고 했습니다. 그 나누라고 하는 대상이 어떻습니까? 본문은 순차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가정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내 가족들과 나누라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어져서 하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웃으로 넘어갑니다. 객과 고아와 가부와 레위인과, 이렇게 자기가 스스로 먹을거리를 해결하기 어려운 지경 가운데 처해 있는 사람들에게 나누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만히 보십시오. 고아와 객과 가부, 스스로 어떤 노동을 해서 벌어먹고 자기 입에 먹고 살기에 힘든 사람과 그 곡식들, 소출들을 함께 나누어 먹으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레위인도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전담하는 주의 종들입니다. 이들에게는 기업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추수할 곡식이 없습니다. 하여서 너희들이 낸 것의 10의 1조가 레위인과 그 다음부터
무엇이라고요? 객과 고아와 가부에게 드려라, 나누어라 라고 하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나누라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곰곰이 많이 생각을 해보아야 하는데요. 우리가 나누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교회가 먹을거리가 사실 넘쳐납니다. 반찬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주일에 올 때마다 뭐 손에 한 가지씩을 들고 옵니다. 그것이 무엇이든 간 매주가 또 아니라도 뭘 들고 옵니다. 나눕니다. 먹을거리가 풍성합니다. 무엇에 적합한 말씀입니까? 마지막에 무엇이라고 합니까?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했습니다. 여기서 즐거워하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축제가 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축제가 되게 하라는 그 사람들에 누가 포함이 되어 있다고요? 못 먹어서 굶고 있는 사람, 먹는 것이 없어서 힘들어하는 사람, 먹을 것이 없어서 괴로워하는 사람, 그들도 함께 나누어서 축제와 같이 나누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나누는 것에 목적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헌금 드리는 이 하나하나가 우리들 교회 건축을 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우리들 교회 교세를 키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여전히 지금도 영적으로 방황하는 사람, 또 육신적으로 방황하는 사람, 그 한 명 한 명에게 도움이 필요한 것들을 흘려보내고 나누어라 라고 하는 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교회를 세우신 목적인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지난달에 우리 교회가 개척교회이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도 넉넉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떤 목사님과 이야기를 하다가 그 교회에 조금 어려운 형편을 듣게 되어서 지난달부터 우리 교회가 살 한 포대하고 라면 몇 박스씩을 드리고 있습니다. 작습니다. 보잘것없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런데 이 작은 것 하나도 우리는 흘려보내고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이 하는 일이고 우리 교회가 하는 일이고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일인 것입니다. 명령하신 것입니다. 내가 받은 것이 있다면 반드시 나누는 것입니다. 그 나눔의 대상이 누구라고요? 내가 주고 싶은 사람, 줄 만한 사람, 보아서 열심히 일 잘하고 있는 사람,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 그런 사람뿐만 아니라 소외되고 그조차도 할 수 없는 사람, 그 힘겨운 노력조차도 할 수 없는 사람, 그 사람에게도 주님은 나누라 라고 말씀하고 있음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나눈 다음에 무엇이라고 합니까? 12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자막이 감사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기억하라고 하십니다. 지금의 기억은 앞의 기억과 무엇이 다릅니까? 앞에 광야 가운데서 주셨던 이 기억하라는 것은 미래에 대한 기억이다, 약속이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12절에 기억하는 것은 과거에 대한 기억입니다. 네가 애굽 땅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노예로서 네 재산 하나 없고 열심히 일해도 네 밭 하나 가질 수 없는, 그리고 주는 것만 먹어야 되는, 더 먹고 싶어도 먹을 수 없는, 내 자식에게 더 주고 싶어도 줄 것이 없는, 주는 것밖에 먹을 수 없는 그때를 기억하라 라고, 과거를 기억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과거가 어땠습니까? 우리의 옛날들이 어땠습니까? 우리의 옛날들이 먹고 사는 것이 풍족하고 넘쳤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먹는 것조차도 기억할 때가 우리나라가 얼마 지나지 않았습니다. 지난달에 6.25 전쟁 있었던 달입니다. 불과 몇십 년 전입니다. 그때 우리나라가요, 먹을 게 없었습니다. 미군들이 버리고 간 쓰레기 같은 것들을 끓여서 먹었던 민족이 우리 민족이었습니다. 불과 몇 년 전이었습니다. 이렇듯 우리의 과거를 생각할 것 같으면 오늘 우리가 누리는 이 복은
상상을 초월하는 복입니다. 세상에 열심히 사는 사람들, 세상에 열심히 노력하는 국가들 엄청나게 많습니다.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노력하는 국가들, 사람들, 민족들 많습니다. 그런데 그 노력을 다 한다고 해서 지금 오늘의 대한민국 같이 잘 살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해석되지 아니하는 유효함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무엇과 비교해서 오늘의 이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가를 느낄 수 있다고요? 과거를 통해서, 우리의 옛날을 통해서, 나의 옛날을 통해서 오늘을 바라보면은 오늘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을 누리고 있는지를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가 예전에 살았던 그 과거를 생각을 해라. 옛날을 생각을 해라.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약속에 대한 기억, 이것이 시간이 흘러 예수님이 오시고 난 이후에는 어떤 약속과 어떤 나눔이 있었을까요? 구약의 이 약속을 쭉 이어 오시면서 구주 예수께서 오셨습니다. 예수께서 오셔서 성천하시기 직전에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한 것을 너희가 기다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제자들이 다 믿고 기다렸습니다. 열심히 기도하면서 구주의 약속을 기다렸습니다. 그때 그들에게 임하였던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이 임했습니다. 하나님이 기도하는 각자에게 나누어 주시고 베풀어 주신 것이 영적인 은혜가 임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깨닫는, 그 비밀을 깨닫는 성령이 역사하신 것입니다. 성령이 역사하시자마자 일어난 일이 무엇입니까? 회개하는 것입니다. 통곡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자기가 제 사함을 받은 어려운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확신인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이 언제 일어났을까요? 오순절 날 일어났습니다. 곧 맥추절 날 일어난 것입니다. 77절 날 이 성령이 기도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골고루 나누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이 육적인 물질적인 것뿐만 아니라 영적인 축복 또한 구하는 자에게 모두 나누어 주시는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성취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약속의 성취일이 오순절 날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오순절이 우리들에게 그렇게 소중하고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드디어 이루어진 때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이루어진 때에 회개하고 어려운 자라고 칭함을 받은 그때 그 사도들이, 그 성도들이 그 다음 했던 일은 무엇일까요? 그 다음 그들이 한 일이 무엇일까요? 사도행전 2장 42절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주님이 주신 말씀을 기억한 이들이 감사한 마음으로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들을 사도 앞에 딱 내어놓아서 무엇을 나누었다고 합니까? 떡을 떼며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먹을 것을 나누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 당시에 먹을 것이 없어 굶주렸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고통 가운데 굶어 죽어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들에게 이 사람들이, 성도들이 먹을 것을 함께 나누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재산을 다 털어서라도 성도가 사도 앞에 딱 내어놓았을 때 베드로를 위시한 그 모든 사람들이 골고루 모든 사람들에게 차별 없이 먹는 것을 나누어 준 날이 언제라고요? 오순절날, 맥추절날, 77절이라고 부르는 그날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이 이 맥추절 날에 기억을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은 우리들 미래에 대해서 하나님은 약속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흔들림 없이 그 길을 갈 때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감사는 말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이어지는 것이 나누는 것입니다. 함께 더불어 나눌 때에 감사는 완성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감사가 완성되어질 때에 우리는 무엇을 다시 기억을 합니까? 내가 어려웠을 때에 도움을 받았던 그것을 기억을 하여서 다시 지금도 여전히 도움이 필요한 자에게 나눌 수 있는 그 과거의 우리를 기억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눔이 아주 중요한데요. 예수님은 말씀으로만 나눔을 가르쳐 주지 않았습니다. 만찬, 최후의 만찬 때 주님은 그 제자들을 불러서 떡과 포도주를 나눕니다. 나누시면서 무엇이라고 합니까? 이것은 내 살이고 내 피다 라고 하시면서 나누어 주십니다. 자기 몸을 찢어서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나누어 주신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십시오. 그 자기 살과 피, 포도주를 나누어 줄 때에 그 12명의 제자들 가운데 누가 앉아 있었습니까? 특별한 사람? 유다가 앉아 있었습니다. 주님은 이미 유다가 자기를 팔 것이라는 것을 다 알고 있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주님이 야, 저놈 저거 마음에 안 드는데 나를 팔 놈인데 악한 놈인데 내 피와 살을 줄 필요가 있겠어?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유다에게도 자신의 살과 피를 나누어 주신 분이십니다. 나눔은 결코 우리의 기준으로 판단을 해서 기준을 지어서 나누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나눔은 공평한 것입니다. 그가 누구일지라도 공평히 나누라라고 하시는 것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나눔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맥추절을 통해서 이 땅에 이루시고자 하는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더불어 잘 사는 나라입니다. 함께 잘 사는 나라입니다. 나만 잘 살고 나만 부자 되고 나만 풍요롭고 내 먹다 남은 뭐 한 조각 나누어 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나와 똑같이 기쁨과 즐거움을 다 같이 누릴 수 있도록, 다 같이 축제가 될 수 있도록, 다 같이 잔치가 될 수 있도록, 다 같이 더불어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참된 주님이 꿈꾸는 나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교회가 나누는 것들, 여러분들이 나누는 하나하나가 모든 사람들에게 차별 없이 아낌없이 나눔의 실천으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뜻하시는 교회, 바라시는 교회, 꿈꾸는 교회, 또 계획하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감사한 것을 나눌 수 있고 항상 모든 것들을 이 은혜와 감사와 나눔을 기억할 수 있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교회가 우리 그 길교회가 되고 그 길교회로 말미암아 많은 영혼들이 돌아오고 굶주린 자들이 배부른 축제의 시간이 되도록 우리가 힘쓰고 애쓰는 아름다운 교회 될 줄 믿습니다. 그 길교회 함께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